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를 벌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탐심을 구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의 이르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수행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험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원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상한 영이 거스가 나를 흔들어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를 지키는가. 아멘. 찬양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양원에 갔을 때 요양원에서 만난 노인 어른들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외롭고 답답하네요. 지나간 세월이 꿈 같아요. 내 몸과 마음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하는 한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줄이 굴리고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get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아멘. 기억이 희미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그 노인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일까?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 울부짖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물론 너무도 귀하신 분이에요. 은같이 금같이 귀 쓰임 받았던 어른들도 계시고 물 담는 항아리같이 마차의 바퀴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봉사했던 귀한 어른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거는 이 노인 어른들만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의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게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서 늘 갈등하고 또 싸우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냐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은 나와의 대화예요. 장로님과 장로님이 대화해서 결과 얻은 게 생각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의 결과, 마음의 결과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갈등하는 것을 보았어요.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신을 절망시키는 육신의 생각을 봤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깨닫다니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신의 육체 속에서도 자신의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했어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마음 한 구석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좌절시키는 생각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악이다, 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인류의 모든 사람의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살아갈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면 자신과 싸워서 이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너희는 아느냐 그랬어요. 그 일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늘 낙담하고 또 시험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셔요. 그래서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오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결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될 시간을 깨달았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알려줬어요. 바울 선생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황제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 준비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막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싸우는 싸움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에게 고백할 때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옥토를 열어주셨어요. 거대한 풍랑에 맞서서 싸울 때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의로운 싸움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황에 거하든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거센 풍랑 가운데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곁으로 달려나오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생활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에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약함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말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 속에 한숨 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다른 곳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르탄 선수처럼 오직 자신의 갈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이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난과 질병과 매맞음과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감옥에 앉아있는 가장 외롭고 가장 처참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 감옥에 앉아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멸관을 내가 주님께 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멸관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날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어요. 그날에 사도 바울 나에게 주었던 그의 의의 멸관을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원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모두 다가 의의 멸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의 얼굴을 늘 사모했어요. 그리고 늘 찬양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임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소리내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 성령 기름 부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 마음속에서 울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세요. 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고 너를 지켜주는 줄 아냐.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딸이야, 다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어디까지 지켜주냐면 몸과 우리가 있는 환경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모든 관계까지도 성령께서 이렇게 다 만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늘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죄의 정의. 누가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게 죄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주적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래, 여러분 가운데 다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인쳐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근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나 봐요.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왕노릇합니다. 그럼 그게 죄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잖아요. 심히 공부하고 오라나는 공부한 놈이로다. 너무 허무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세월이 80년이 꿈같이 지났냐. 탄식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동행하시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하늘 집을 내가 예비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정직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강건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우리는 공부함을 겪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실족하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마음을 지켜 행함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공고함 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왜냐하면 내 생명이 가슴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며 다닐 때 내 걸음이 번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길어진다고요? 생명이 길어져.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요. 제가 수찬이하고 태민이하고 종훈이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제 군대 가면 매일 아침마다 힘들겠지만 잠언 1장씩 매일 읽어봐라.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돼 있다. 그러니까 날짜별로 돼 있잖아요. 31장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12장을 읽으면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요 너희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함 당하지 아니하고 실족치 아니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아마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하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돼요. 사기꾼을 안 만나. 아, 이거 사기치는 놈이 있네. 아, 이거 나쁜 사람이네.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얼떨결에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함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거짓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늘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남은 모든 생애를 공고함 당하지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밝고 환하게 번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자를 받아서 길이는 한날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아침 햇살 같아가지고 크게 빛나는 한낮의 광명같이 된다. 제가 늘 아침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과 같이 크게 빛나 광명에 이르도록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들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밝고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않고 믿음으로 살면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오라 나는 공부하는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어. 내게 부활의 생명의 옷을 입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하늘집을 예비했다. 오늘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 것과 유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성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이루어 같으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을 순식간에 우리는 면하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을 것을 이루었고 사는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자기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역경 속에서 공고한 몸 가운데 보아요. 그럴 때마다 그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 소망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내용을 오늘 기록합니다. 살과 피로서는 너의 육체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는 바짝 말라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는 로마 군인들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성도들이 붙잡혀 와 있어요. 이쪽 옆에도 붙들어 와 있어요. 이들에게 뭘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본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는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저 황제도 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 원로원의 대수장들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자신의 죽을 몸을 붙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모두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빛의 옷을 다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성령께서 다 빛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을 죽음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령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죽음의 독침은 죄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독침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염산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새겨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들었어요. 무당이고, 올해 삼재가 꼈어. 잘못하면 오늘 물가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악한 귀신에 걸린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을 이겨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딸이 됐어. 악한 영아 내 몸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당이 점치는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 다 쫓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린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읽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어갈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쓰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너희들아 변심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너희에게 정신들리게 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리니라. 매일매일 몇 시간 로마 군인한테 끌려나가서 칼에 못 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에 처해져요. 사자의 밥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이 말 뺏기 위로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지켜서 로마 황제를 감동시킨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이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냐면 하늘 소망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지키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공경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고 지친 몸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그 고되고 힘든 그 환경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성도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또 탄식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그러니까 나는 해당한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히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쫙 비춰주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 나 그거 믿어 이렇게 아니래도 그냥 온몸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전히 믿어져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공고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부터 바뀌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함 받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생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에서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지키며 온전히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게.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 집을 이미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집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땅을 짓고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너는 약하잖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너 공부한 거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 너는 한 줌에 흙으로 갈 거잖아. 그럼 누가 낫겠어? 이렇게 속삭이는 내 자신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나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순간 거룩한 옷으로 내 몸은 변화될 것이다. 내 이 공고한 삶은 순간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귀신이 잡아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히 말씀으로 지키면 귀신이 떠나가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만지지 못하게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수찬이가, 우리 태민이가, 우리 정훈이가 날마다 새벽마다 잠언 한 장씩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천국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함께함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깊은 병이 들러서 기력이 다 공부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운이 없습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숟갈 뜰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숟갈 뜰 힘도 없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숟갈을 잡아라,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몸속에 있던 마음속에 있던 그리고 온몸에 퍼져 있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골수를 다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공고한 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을 강건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오라 공부한 놈이로다. 이 사방에서 놈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이것이 온 인류의 탄식이며 우리의 탄식이며 모든 사람의 탄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오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풍부한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 구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구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담력을 주어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이 길이며 오직 예수 믿음이 생명이며 오직 예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리가 감사합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속한 치유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난과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태민이, 수찬이, 종훈이 군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늘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천국 소망으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